안녕하세요. 네,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주일 예배에 이렇게 현장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줌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밖에 나가서 한숨을 딱 크게 들이셨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던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화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심과 모든 순간의 다스림으로 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모든 방면에 주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산불로 인해 한 주 동안 좋지 않았던 공기 상태도 주님께서 내리신 단비로 맑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셔서 무뎌진 우리 믿음과 꺼져가는 삶의 등불을 예배 통해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순간에 거룩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며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둠 속에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다시 돌이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행할 수 있게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함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을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언약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시작되고 주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 주의 일을 믿음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 공동체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의 밝은 빛이 발하기를 소망하며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일에 가능케 하시고 늘 선하심으로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교회는 창립 주간을 맞이해서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음식 나누기인데요. 그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기적을 이뤄낼 건데요. 그 프로젝트 함께 동참하시죠. 네, 오늘 제육볶음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제육볶음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제육볶음 경력이요 무려 2주입니다. 2주.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형제교회 교육총괄 유스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알렉스 리 목사님, 셋째를 출산하셨어요, 지난달에.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머니도 못 오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양육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도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메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패요, 대패 삼겹살. 네, 목사님이 깎으시오. 세일하네, 이불 사.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예. 신선하게 풀 너무 먹고 있어. 준비했습니다. 네, 즐거운 IM 요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이 되겠습니다. 저의 사랑은 듬뿍 담은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 된 제육볶음을 다 된 오늘의 요리사 얌미.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서프라이즈.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안녕, 헤이 타이레스. 안녕 타이레스. 하이 타이레스. 안녕 타이레스. 타이레스. 목사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예, 저 방금 만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저게 조금 국물이 흐르는데. 네네. 많이 흐르는데. 저희가 사랑을 전해드렸으니까 기도하고 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알렉스 목사님, 연수 사모님, 타이레스, 조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직접 또 음식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정말 가족이 함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감동이 있고, 이것이 바로 또 IM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 나눔 캠페인 영상으로 잘 봤습니다. 우리 각 순마다 각 순마다 이 사랑 나눔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각 순마다 교회에서 100불씩 지불을 해줍니다. 우리 순장님들 이제 중심으로 책을 발행해 드리는데 그 100불은 시드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100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론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갈 수 있으면 뭐 제일 좋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리해서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뭐 투고를 해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순환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는 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거쳐서 방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머니에다가 이제 뭐 더 이렇게 시드머니를 통해서 돈을 좀 불려서 더 많은 양을 또 드릴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방법이겠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9월 27일 이후에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창립 49주년이고, 그 다음 10월 첫 주 중에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못 오신 순장님들께도 알려드릴 텐데, 진행하는 과정부터 뭐 사진 자료도 좀 남기고, 할 수 있으면 동영상도 좀 자료를 남겨서 우리 순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 이 사례들을 모으면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랑이 흘러갔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보면서, 아마 그 중에 이제 또 몇몇 장면들은 우리가 편집을 해서 사랑 나눔 캠페인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이 사랑 나눔 캠페인을 잘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까지 그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주년 기념 IM 사랑 나눔 캠페인 음식 나누기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싱글맘들, 그리고 갑자기 위기를 당한 가정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그리고 장애우를 키우는 집들,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난민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지난주에 영상도 봤죠. 그런 난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구제사역, 이러한 부분에 49주년을 맞아서 영재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까,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비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여러분들이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실 때, 그때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안 계시네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또 우리 세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열이 나서 우리 혹시라도 또 예배 보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이렇게 또 전화를 줬어요. 이렇게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또 연락을 하면 남편까지도 같이 이제 못 오게 되니까 오늘 참 많이 못 오셨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힘 성경 읽기 HIM 하반기
상반기 동안 구약 성경을 통독을 마쳤습니다. 이제 9월 28일부터 월화금 3일 동안 매일 8시에 대략 한 1시간 정도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아웃으로 이렇게 되는데 동참하실 분들은 우리 박준식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경 읽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가 현장 예배도 하지만 줌으로도 계속 방송이 되어집니다. 라이브 방송이 되어지는데 줌 아이디가 아마 자막에 나갈 텐데 여러분들도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 매주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같이 온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공동체로 막 지낼 때는 공동체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해나가는데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열정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혜진, 희진 또 유진 부모님이신 한혁준 선교사님, 현숙 선교사님 두 부부 가정을 하노이로 또 파송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맞습니다. 하나님, 그 개인의 거룩함을 하나님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 영향력으로 같이 불러갔지만 하나님 세워갔지만 하나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것이 생명이기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제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고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혁준, 현숙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에 또 베트남 하노이로 파송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베트남의 그 하노이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49주년을 맞아서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정말 사랑에 배고픈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들이 거룩하게 맺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해서 우리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의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20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진 내용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약 1권이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신약 2권이 시작되어집니다. 신약 2권에는 이 비유와 그다음에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졌다 해서 이 세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합니다. 수많은 비유들은 이 공관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토탈 신약 성경에 약 49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단 2개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중에는 서로 오버랩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가 있고 한 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비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의 헬라의 원어는 파라보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신약성경에 약 5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 비유라고 하는 말보다는 은유적인 말씀, 상징적인 말씀,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49가지 중에 6개의 비유를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텐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비유들을 계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의 할머니 세대에는 글을 읽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하물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글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쉽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요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많이 쓰죠. 제가 이제 바텔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재밌던 얘기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와이파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이 전화 쓰기가 굉장히 좋은데 오래전에는 미국에서도 와이파이가 많지 않아서 전화 통화가 상태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화를 쓰면서 설교 중에 여러분들 전화가 잘 안 되면 신경질 나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전화가 잘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는 게 느껴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화기가 통화하지 않고 말썽을 부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막걸리를 한 병 큰 병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큰 대접에다가 막걸리를 부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전화기를 1분 30초를 담궈 놓으십시오.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 30초가 딱 되었을 때 막걸리에서 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걸면 막걸리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웃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웃음이 이렇게 잦아들 즈음에 한쪽에서 이렇게 빵 터지는 거예요. 늦게 깨달은 거예요. 네. 다양한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주중에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막걸리에다가 전화기를 담궜다가 전화를 하면 정말 막걸려요? 그 전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자빠질 뻔했습니다. 예화 잘못 써가지고 많은 전화기를 망가뜨릴 뻔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 동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누룩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혼인잔치를 통한 이러한 일상에서의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를 잘 이해하면 그 다음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곳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고 그 비유들을 우리가 대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런데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죠. 예수님이 전하는 수많은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유대인들은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제대로 알아서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드러난 형태만 깨달아 알지 말고 본질을 좀 알아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약간 띄웠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막 가까이 더 오죠. 최대한 바닷가 호숫가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더라. 돌밭에 떨어지니까 약간 싹이 나는 듯 하더니 위험이 오고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더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얼만큼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영향력에 갇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글도 모르고 쓸 줄도 읽을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일상의 삶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농사법하고 한국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씨를 심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세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사진 혹시 떴습니까? 이스라엘 가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밭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뭐 밭인지 그냥 들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밭이 고랑이 났죠. 근데 그 옆에 이게 이런 밭을 말을 통해서 이게 기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랑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고랑에 이제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방법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비유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모순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줬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로만 향했던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anyway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감추려고 한다기보다는 비밀을 드러내는 비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 더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뿌리조차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물고 갔다. 사탄이 그 말씀 자체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자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돌 때문에 약간 뿌리가 났지만 해가 나니까 뿌리가 말라서 곧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무너져 버리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었죠.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또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이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으니까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숙해진 것 같고 신앙도 든든해진 것 같은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떠한 시험 속에서 이 돈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결국은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내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지켰습니다. 이게 씨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란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진짜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라.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다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막 130명, 150명 막 예배 드릴 때 그 열기와 막 그 찬양과 막 이리 묻어갈 때는 몰랐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한 6개월을 교회를 못 나오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장작불을 막 모아놓으면 불이 막 굉장히 활발 타잖아요. 근데 그 장작불을 흩어놓으면 불길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또 이렇게 불씨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모이면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약한 경우는, 그것마저도 지킬 수가 없는 경우는 불이 꺼져버리고 말죠. 같이 막 불이 타오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가시덤불과 같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 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까지 와서 내 종을 고쳐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자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 예수님 아주 감격하죠. 그리고 가인을 고쳐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느 밭에 해당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밭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길가밭 같은 그런 사람인가? 나는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인가? 가시덤불? 아니면 나는 정말 좋은 밭에 해당하는가? 우리 순에서 이제 이 부분을 나눌 텐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밭을 보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밭 안에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나의 상태에 따라 어느 날은 내 마음에 이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계속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글자를 읽기는 읽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내가 길가 같은 거예요. 조금 은혜가 부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짝밭 같은 돌밭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요. 믿음 좋았다가 막 은혜가 와서 정말 그 충만함 가운데 지내다가 어떤 큰 시험이 오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내 믿음이 무너져 갈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같이 흘러서 막 눈물 콧물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좋은 맛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혼자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처음 가는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배낭이 얼마나 커지는지 자꾸 일주일 동안 살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혼자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가 처음 갔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돌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담. 여러분들 제주도 다 가보셨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이 밭이 있는데 밭마다 전부 다 돌을 쌓아서 그 밭 전체가 테두리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예요. 이 육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이 제주도가 화산으로 인해서 생겨난 땅이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 깔려있는 돌들을 다 치워야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돌들을 다 옮겨서 옆에서 쌓다 보니까 그 돌이 돌담이 되었어요. 담이. 이것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네 가지 밭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네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 밭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여기에 결국은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자갈들과 이 가시덤불들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해낼 때 그것이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그 농부가 돌들을 다 제거해서 이 담을 쌓았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자꾸 걷어내는 거.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돌담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 밭은 좋은 밭으로 변해가겠죠. 그리고 그 밭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가겠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가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이곳에 들어오는 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이 자라고 정말 결실하는 그러한 좋은 밭이 다운타운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자갈들이 있고 우리의 기운을 누르는 가시덤불이 자라가고 이러한 요소들이 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걷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장소를 좋은 밭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장소가 좋은 밭이 되어지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결실을 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좀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밭을 만드는데 나 혼자 돌들을 걷어내면서 이 밭을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돌들을 걷어낸다면 훨씬 쉽게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새는 시골에 가도 중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랙터들이 준비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들어서 돌담을 쌓고 이 신앙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제해갈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쫙 기경을 한다면 순식간에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중장비처럼 오셔가지고 한 번에 막 밀어버리겠구나. 내가 하는 일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앞에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해 주시고 그 안에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믿음의 공동체들이 교회를 통해서 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경해 가고 장비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일단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19세기 초에 설교 왕으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더도 덜도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제자는 복음의 씨를 모든 인류에게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방방곡곡을 다니며 주님의 만찬에 초대해야 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씨 뿌리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던 것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기르시면서 결국은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역에 우리는 계속 씨 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결국 씨는 복음인데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비교해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4가지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3가지예요. 75%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단 결실을 맺는 밭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이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열매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서 비록 25%의 확률밖에 안 되지만 그곳에서 맺히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몇 배가 맺혀요? 100배가 맺히는 거예요. 100배의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혀지면서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씨 뿌림의 열매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25%의 확률로 보면 사실은 사라지고 사라졌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까지도 아직도 복음은 왕성하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나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결실하게 되고 이것이 그저 작은 결실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뿌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되는가? 나는 내 마음에 돌적이들을 다 걷어내고 있는가? 내 삶에는 결실이 있는 삶인가? 결실이 없는 삶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열매 맺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가지 밭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 가운데 무참히 무너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배척할 때는 없었는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바라건대 하나님 오늘 한 영혼 한 영혼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밟히고 밟혀서 시험 들고 시험 들어서 무너졌을지라도, 그래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진다면 그 단단하게 굳어버렸던 그 땅은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이 심기워졌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길가밭같이 보일지라도, 지금은 돌적밭같이 보일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이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재해질 때에 정말 좋은 밭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공동체 위에, 순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